공동체 성경 통독 제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구약에서 도피성에 관한 규정은 모두 5번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에서 도피성은 한 곳이었는데 신명기 4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3곳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셋에다가 또 새 성읍을 추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소개된 도피성은 성소가 아니라 세속에 마련된 피난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유목민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친족이 감행하는 피의 보복이라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사회적인 폐단을 자아냈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무차별적인 보복 관습으로부터 가족과 사회를 지키고자 의도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우연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성소의 제단으로 도피하면 피의 보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풍속을 개정하여 도피성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성소의 제단이 감당하던 피난처의 기능이 바로 도피성으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도피성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한 곳에만 머물게 하는 억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원 의도는 약하고 천한 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순기능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하고 천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 속에는 전쟁 수행의 원칙을 전하는 규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핵심은 바로 헤렘입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바로 헤렘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헤렘의 원칙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멸에 대한 규정을 전쟁 기술이나 전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헤렘은 이스라엘이 종교 혼합주의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문화적인 장치입니다. 즉 헤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든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가나안 종교에 예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진멸의 규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헤렘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헤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진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헤렘을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 확장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밀접하게 연결된 한 단락을 이룹니다. 병 고침의 기적과 베드로가 행한 설교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한 번을 성전 안에 있는 무리 앞에서 행했고, 또 한 번은 요한과 그가 붙잡힌 후에 공회 앞에서 행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석방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고난을 겪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는 본문이지만 사도행전에서 강조되어 나타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활입니다. 이미 1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도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자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는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핍박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이유가 바로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로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제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4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부활은 기적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거를 하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우선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기쁨의 공동체였고 그렇기에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제자들을 함께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4장 33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온 무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는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개인의 소유물을 내놓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압이나 강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담겨진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소망을 나타내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